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958면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불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한영의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뿌리고 지혜로 살아내라입니다. 믿음으로 뿌리고 지혜로 살아내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고민이나 또한 교회와 이웃을 위한 삶의 방향 등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놓이고 그것을 또한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언제나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고 내가 뿌린 수고가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세상과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은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다. 우리가 간단하게 들으면 얼마나 모순된 말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도전이고 눈앞의 손해와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와 모순을 깊이 통찰했던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부와 쾌락과 성취를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단순한 허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감사로 누리며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갈등이고 관계는 때로는 쉽지 않고 세상은 점점 냉혹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세 가지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믿음으로 오늘을 심으라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심으라.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지혜로운 실천과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말라는 깊은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떡이라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 소중한 자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실이기도 하고 소유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물 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정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내게 소중한 것을 안전하지 않은 곳 믿음으로 던지라는 도전입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당장은 내가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또한 그곳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씨를 뿌리라 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4절에도 선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조건만 따지고 환경만 살피다 보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작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배 낸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특히 6절의 말씀이 이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공을 계산하지 말고 순종을 실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맡겨진 일에 묵묵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한 사랑과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뿌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망설이던 기도의 자리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것이고 혹은 눈물로 뿌리던 관계의 회복, 용서의 씨앗을 다시 심으셔야 되는 것이고 언제 어떤 씨앗이 열매 맺을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헛된 뿌림을 그 뿌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심는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감사함으로 오늘을 누리라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을 누리라. 자,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7절에 먼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고백하죠.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생명과 기쁨과 어떤 기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자, 더 나아가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처럼 맞이하는 일상이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선물,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 시간 자체의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지금 살아있는 것,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일상의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특별한 것, 더 성공적인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 말씀처럼 8절 상반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말씀합니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단순한 긍정의 주문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선택입니다.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에, 해를 볼 수 있음에,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음에,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기록합니다. 자, 전도자는 바로 이 죽음과 어둠의 날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삶의 밝음과 기쁨이 귀한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이 이유는 언젠가 그 해가 지고 어둠이 오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삶은 그렇게 길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을 누릴 수 있을 때 진짜로 사는 것이라는 깨우침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만족 속에 살아가겠죠.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깨닫고 이 시간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삶,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의 숨결에 감사하고 오늘의 친구, 가족, 교회, 공동체, 나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누릴 줄 아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록합니다. 자, 오늘이라는 날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렇게 지금 오늘을 은혜로 붙들고 감사로 채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거룩함으로 인생을 준비하라입니다. 거룩함으로 인생을 준비하라. 자, 전도자가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자, 오히려 인생을 제대로 누리고 완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이기도 합니다. 자,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기록합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을 부정하거나 금욕적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마음껏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활기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그 즐거움은 방종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자유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자유, 즐거움을 누리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참다운 인생을 준비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이겠죠. 자,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기록합니다. 자, 근심이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생기죠. 전도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과 몸 정결하게 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의무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근심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몸으로 악을 행하는 습관 버리라는 겁니다. 단순한 도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고 상급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10절의 끝부분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청년의 때 그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늘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단순히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죠. 숨결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덧없음을 뜻합니다. 그 청년의 시간, 젊은 날의 기회는 금세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지 나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이 지금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무작정 즐기다 끝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안에서 나름 거룩함을 거룩하게 살도록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즐거워하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자유를 누리되 말씀 안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을 감사로 누리되 영원을 향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한 지혜자의 길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헛됨 속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거룩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쁨을 누리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기억하며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